이도령의 눈앞에 나타난 저승사자는 그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검은 도포를 입고 키가 크며 마른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범해 보였지만 눈동자만은 이상하게 빛났다. 이도령, 내가 여기 올 때가 되었구나. 저승사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도령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저를 어떻게 아시죠? 저승사자가 미소 지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 이름, 나이,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선행까지. 이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제가 정말 죽은 건가요? 그렇다.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염라대왕 전에 내 죄를 고하러. 이도령은 당황했다. 잠깐만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죠? 저는 항상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저승사자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내 인생에서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도령은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의 머릿속에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과거 시험도 봐야 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하고. 저승사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늦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이 길을 걸어야 한다. 내 차례가 온 것뿐이다. 이도령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이도령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염라대왕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이도령의 어깨를 잡았다. 자, 이제 가자. 우리에겐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도령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저승사자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문을 지나자 이도령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과 그 위를 오르내리는 수많은 영혼들.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궁궐. 그곳이 바로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다. 이도령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저승사자를 따라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저승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도령과 저승사자는 긴 계단을 오르며 저승의 풍경을 지나쳤다. 주변으로 영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자의 죄에 따라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궁궐 앞에 도착했다. 여기가 염라대왕의 심판소다. 저승사자가 말했다. 이도령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홀 안에는 위엄 있는 옥자가 있었고 그 위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엄격해 보였지만 동시에 자비로움도 느껴졌다. 이도령, 내 앞에 나서라.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도령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갔다. 내 생전의 행적을 살펴보았다. 염라대왕이 말을 이었다. 너는 대체로 선한 삶을 살았지만 몇 가지 죄도 있구나. 이도령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왕님,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책을 펼치며 말했다. 내가 10살 때 이웃집 과일을 몰래 따먹었지. 15살 때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고 20살 때는 친구를 질투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도령은 충격을 받았다. 그가 잊고 있던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염라대왕이 계속했다. 너는 또한 많은 선행도 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부모님께 효도했으며 학문에 정진했지. 이도령은 조심스레 물었다.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 죄와 선행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너는 18층 지옥을 모두 경험해야 할 것 같다. 이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려워 말거라. 염라대왕이 말했다. 이는 징벌이 아닌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각 층에서 너는 내 죄의 본질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이 여정을 견디느냐에 달려 있다. 염라대왕이 대답했다.
자, 이제 가거라. 내 여정이 시작된다. 염라대왕이 손을 들자 이도령의 발 밑으로 구멍이 열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잊지 마라, 이도령.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 모든 것은 내 영혼을 정화하기 위함이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거라. 이도령은 계속해서 떨어지며 첫 번째 지옥으로 향했다. 그의 진정한 시련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이도령은 어둠 속에서 한참을 떨어지다 마침내 단단한 바닥에 착지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니 첫 번째 지옥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여기가 첫 번째 지옥인가? 이도령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수많은 영혼들이 끓는 물이 가득한 거대한 가마솥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의 비명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이곳은 거짓말을 한 자들이 벌 받는 곳이다. 갑자기 나타난 안내자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도령이 물었다. 나는 이곳의 안내자다. 내가 18층 지옥을 지나는 동안 함께할 것이다. 안내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지옥에서는 거짓말을 한 만큼 끓는 물에 잠기게 된다고 했다. 작은 거짓말을 한 자는 발목까지, 큰 거짓말을 한 자는 목까지 잠긴다. 이도령은 공포에 질려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했던 거짓말들을 떠올렸다. 다음은 두 번째 지옥이다. 안내자가 말했다. 순간 주변 경치가 바뀌었다. 그들의 몸은 찢기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곳은 탐욕을 부린 자들의 지옥이다.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은 만큼 높은 나무를 오르내려야 한다. 이도령은 어린 시절 이웃집 과일을 훔쳤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의 발바닥이 따끔거리는 것 같았다. 세 번째 지옥은 더욱 끔찍했다. 거대한 맷돌 사이에서 영혼들이 갈리고 있었다. 질투와 시기를 품은 자들의 지옥이다. 남을 험담하고 비방한 만큼 갈리게 된다. 이도령은 친구를 질투해 그의 명예를 훼손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의 몸이 떨려왔다. 아직 15개의 지옥이 더 남았다. 안내자가 말했다. 각 지옥에서 너는 내 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도령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동시에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실감하고 있었다. 다음 지옥으로 가자. 안내자가 말했다. 이도령은 깊은 숨을 내쉬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영혼의 정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도령은 안내자를 따라 중층 지옥으로 들어섰다. 이곳의 분위기는 상층 지옥과는 또 달랐다. 더욱 음산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여기는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이들이 벌 받는 곳이다. 안내자가 말했다. 첫 번째로 마주한 중층 지옥은 거대한 얼음 평원이었다. 수많은 영혼들이 얼음 위에서 떨고 있었다. 이곳은 무정한 자들의 지옥이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이들이 영원한 추위에 시달리는 곳이지. 이도령은 자신이 지나쳐온 거린들과 도움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몸에 한기가 느껴졌다. 다음 지옥은 끝없는 사막이었다. 영혼들은 갈증에 시달리며 헤매고 있었다. 탐욕스러운 자들의 지옥이다. 살아생전 물질적 욕망에 빠져있던 이들이 영원한 갈증을 느끼게 되지. 이도령은 자신의 욕심을 반성하며 목이 마르는 느낌을 받았다. 세 번째 중층 지옥은 거대한 깊은 구덩이였다. 영혼들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교만한 자들의 지옥이다. 높은 곳에 올라 남을 내려다보던 이들이 영원히 추락하는 고통을 겪는다. 이도령은 자신의 교만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현기증을 느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안내자가 말했다. 이도령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각 지옥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고통을 경험했다. 그의 영혼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얻고 있었다.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이도령이 물었다. 안내자가 대답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내가 겪는 이 모든 것은 내 영혼을 정하고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도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다음 지옥으로 갈 준비가 되었나? 안내자가 물었다. 이도령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갑시다. 이도령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함이 묻어났다. 안내자는 미소를 지으며 앞장섰다. 그들은 다음 지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도령과 안내자는 하층 지옥의 입구에 도착했다. 이곳은 이전의 지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산하고 공포스러웠다. 이곳은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이 벌 받는 곳이다. 안내자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하층 지옥은 끝없는 어둠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영혼들의 비명 소리만이 들려왔다. 이곳은 살인자들의 지옥이다. 그들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죽인 이들의 고통을 끊임없이 경험한다. 이도령은 전율했다. 비록 그가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이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하층 지옥은 거대한 불길로 가득 찼다. 영혼들은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타고 있었다. 이곳은 배신자들의 지옥이다. 신뢰를 저버리고 타인을 배신한 자들이 영원한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다. 이도령은 자신이 약속을 어기고 친구를 배신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피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세 번째 하층 지옥은 가장 끔찍했다. 영혼들이 거대한 괴물들에게 찢기고 삼켜지고 있었다. 이곳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들의 지옥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재생되어 다시 고통받는 순환을 겪는다. 이도령은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왜 이렇게 잔인한 벌이 있어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안내자가 대답했다. 이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다. 극한의 고통을 통해 영혼은 정화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도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 지옥으로 갈 시간이다. 안내자가 말했다. 이도령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마지막 시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갑시다. 이도령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마지막 18층 지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도령의 영혼은 이미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는 이 마지막 시련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도령과 안내자는 마침내 18층 지옥의 문턱에 도착했다. 이곳은 다른 모든 지옥과는 달랐다. 거대한 거울로 둘러싸인 공간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이곳이 마지막 18층 지옥이다. 안내자가 말했다.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곳이지. 이도령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모든 거울에 그의 모습이 비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반영이 아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도령이 놀라 물었다. 안내자가 설명했다. 이 거울들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보여준다.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겪은 고통을. 이도령은 거울 속 장면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친구를 배신했을 때, 친구가 흘린 눈물,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의 실망한 표정, 그가 무시했던 사람들의 아픔. 모든 것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이도령은 충격에 빠졌다. 그때 갑자기 모든 거울이 하나로 합쳐지더니 거대한 스크린이 되었다. 그 안에서 이도령의 전체 인생이 빠르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거다. 안내자가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될 거야. 순간 이도령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다시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입에서 뱀이 나오는 고통을 겪었고 남을 질투했을 때는 그 질투심이 자신을 갉아먹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선한 행동들로 인한 기쁨도 경험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의 따뜻함, 진실을 말했을 때의 후련함, 사랑을 나누었을 때의 충만함. 이 여정은 한순간 같으면서도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이도령은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해하겠느냐? 안내자가 물었다. 이도령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안내자가 미소 지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18층 지옥의 진정한 목적이다. 단순한 벌이 아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 이도령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제 내 여정이 끝났다. 안내자가 말했다. 염라대왕 앞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이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자를 따라 나섰다. 그의 마음은 이제 두려움 대신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이도령과 안내자는 다시 염라대왕의 심판소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이도령의 걸음걸이가 달랐다. 두려움 대신 깊은 깨달음과 평온함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염라대왕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도령 18층 지옥의 여정을 마쳤구나.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도령은 고개를 들어 염라대왕을 바라보았다. 대왕님,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의 목적이었다. 이도령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또한 용서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돌아보며 저 역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훌륭하다. 이제 내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왔다. 이도령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염라대왕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도령, 너는 18층 지옥의 시련을 모두 겪었고 그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도령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내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염라대왕이 계속했다. 너는 이대로 저승에 머물며 다른 영혼들을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도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두 선택 모두 의미 있어 보였다. 만약 인간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염라대왕이 덧붙였다. 너는 이곳에서의 기억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영혼의 깃든 깨달음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도령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왕님, 저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이 미소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다. 내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지켜보겠다. 그때 이도령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제 갈 시간이구나. 염라대왕이 말했다.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도령은 마지막으로 안내자를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잊지 마라, 이도령.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며 내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도령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는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갔다. 한양의 번화가,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젊은 선비 이도령이 서책방을 나서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품에는 새로 구입한 책이 안겨 있었다. 이상하네. 왠지 모르게 새로운 기분이야. 이도령이 중얼거렸다. 그는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갑자기 저 멀리서 말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키시오. 비키시오. 이도령은 순간 긴장했지만 곧 침착하게 길 옆으로 비켜섰다. 말을 탄 관원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방금 전에 내가 뭔가를 피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이도령이 혼잣말을 했다. 그는 계속 걸어가다 한거지를 만났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건넸다. 이게 웬일이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 이도령은 자신의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우연히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이도령을 보자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오래간만이구나. 상철아. 이도령이 먼저 인사했다. 그래. 오래됐군.
상철이 조심스레 대답했다. 이도령은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이 이 친구를 배신했던 일. 비록 그 구체적인 사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죄책감은 선명했다. 상철아, 미안하다. 내가 예전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도령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상철의 눈이 커졌다. 네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 오해를 풀었다. 이도령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도착한 이도령은 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 그는 평소보다 더 오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집안일을 돕겠다고 자청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며 이도령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랐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 큰 의미가 담긴 것 같았다. 왠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아. 이도령이 중얼거렸다. 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도령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깨달음과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것 같은, 그러면서도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 같은 특별한 감정이었다. 밖에서는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고 이도령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